실내 대면 예배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좋을까 목회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리오픈 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게 썩 좋게 확 와닿지를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이 시작을 하는 것이 다시 문 연다 하는 느낌이 왠지 그 개념을 좀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리스타트이고 두 번째가 리게더링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모이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연다는 이 리오픈이라는 말은 건물과 문이 열린다는 좀 개념이 선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수동적인 느낌이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건물과 같은 물체에 대한 느낌이죠. 주관적 의지와 결단이 보이지 않는 수동적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문을 다시 연다라기보다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열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시작한다, 이 리스타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는 의미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단지 리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셋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자, 시작하자 하는 것이 어쩌면 리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맞는 뉴 노멀에 맞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음으로 처음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회복, old and new, 가장 옛날 처음 가졌던 첫사랑,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출발. 어쩌면 리스타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리스타트가 세 번째 의미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모인다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뭘요? Restart is regathering. 다시 모이자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의 가장 실천적 의미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모인다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시대사적 의미,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초심에 대한 회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시 모여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 시대도 바로 메뚜기 재앙과 황충의 재앙이 끝이 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황충과 메뚜기의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의 출발은 성회를 소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서에서 이 황충과 메뚜기의 역사가 이 황폐의 역사를 바꾸는 자리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변혁하는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리게더링을 통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셨던 것은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일, 주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조금 재미나죠?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제사장들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자리에 샌드위치처럼 앞뒤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충과 메뚜기 때가 지나갔었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도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그 재난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뿐,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울며 부르짖으라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장로와 제사장이 나와서 기도하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모으라고 합니다. 젖먹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다고 젖먹이까지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애기 엄마들도 등에 업고 아이 손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충격받는 도전입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 모여야 한다. 신랑과 신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게더링의 그 절실함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함께하라.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히 외치던 선지자의 절절한 심정을 바라봅니다. 제사장들아 울어라, 장로들아 울어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을 지금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무너지고 죄를 정당화하며 살아가지 말고, 현실을 탓하며 원망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아 울어라, 장로들아 울어라, 집사야 권사야 다 좀 울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요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입니다. 팬데믹을 겪고 난 다음 한국에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서 국회만큼이나 공직 세계보다도 낮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정치인보다도 못한 곳으로 교회가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조차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더군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의 40.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별로 없다. 61.7%가 그렇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좀 띵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얘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겠지, 초신자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젊은이들 중에 77.4%가 기독교 가정에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걔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61%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별로 없다. 그리고 40.4%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내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하나 싹 올라오더라고요. 내 주변에 진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그런 생각 쓱 들어오십니까? 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들 별로 없다 뭐 이런 거 딱 바로 들어오십니까? 네,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싸울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자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한국 통계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단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이제 울부짖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네가 잘했나 못했나, 부모가 잘했냐 자식이 잘했냐, 기성세대가 옳으냐 다음 세대가 옳으냐를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부터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고 신랑 신부에서 제사장, 목사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도전입니다. 바이러스의 상황이기에 문자적으로 같은 공간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모으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어디서든 문자적으로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셔야 하고,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나쁘지 않다고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다. 편하고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세대 속에, 아니 우리들의 젊은이조차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세대 앞에 우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cry out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엘서 2장 18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중심이 뜨거워지셔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것이 극진히 사랑하셔서로 번역이 바뀌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질투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표현은요, 네거티브한 표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부분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진노할 때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요엘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중심이 질투하듯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고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땅을 향하여 질투하듯이 타오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가 우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늘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듯이 사랑하게 만드는 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만드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우리들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듯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돌아보면 평생 하나님이 진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불타듯이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 도전을 요엘이 역설적으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줄 믿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불타는 진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불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쁠 때 주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지만, 우리가 아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게 싫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커버치시는 게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린 자식이 그냥 울며 부르짖는 때 자기 명예와 평판을 생각해서 자식 커버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요, 그건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내가 수치당하는 게, 명예가, 내 평판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자식을 돌보고 있다면요, 그분은요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고요, 아버지가 아니라 사장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당신의 수치와 명예와 평판이 부끄러워서 자식 카바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던지는 것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워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나. 22절,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다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여기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오로지 관심은 내 백성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는 것. 사실 오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렇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들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을 자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극을 받고, 그래, 내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너네들을 살려줄게, 지금 이러는 사장님, 사모님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평판이 나가고 내가 수치당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모욕당하실까봐, 내 평판 잃어버릴까봐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셔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굳이 여기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나를 향한 약속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기우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를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자유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야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셔서 영원히 수치를 겪지 않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다 당해 주신 하늘 아버지, 이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정신 바로 박힌 자식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고마워요, 땡큐 하고 가겠습니까? 정신 바로 박힌 자식이라면 이젠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노릇 똑바로 하겠다는 마음 갖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고 정신 박힌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중심이 뜨거우십니다. 여전히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벌겨벗기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당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씻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수치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다른 탈 없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해서 잘 다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 시간에 주제가 나왔는데,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쓰기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장애인 학생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제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시게 될까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죠? 아마 우리 그렇게 쓰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떤 글을 썼냐 그러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담임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이 글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애가 있는 이 아이가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쓰라고 하면 장애 없는 삶으로 태어나고 싶다, 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존심, 명예, 평판 다 내려놓고 수고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우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면 이 사랑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 아이의 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애비 된 자로 다시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럴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주님에게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아이의 글에서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아이들 앞에 엎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감사함으로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리게더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더 이상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회개, 리펜턴스의 자리에 거할 때 정말 우리는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새 출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출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